시편 146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150장까지 마지막 5편 시편이 모두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한다, 호흡이 붙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그런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예찬하다, 찬미하다, 찬송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존경하고, 우리말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칭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였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시간이 되면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돈이 많다고 싸움에 능한 용사라고 그 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그 마음이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 것입니다. 6절 이후에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다. 그는 억울한 자를 위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를 석방하신다. 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며 의로운 자를 사랑하신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지만 악인의 계획은 좌절시키신다. 오늘 새해 벽두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말로 노래한다면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압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지요. 잔꾀를 써서 장자의 권한을 형에게서 빼앗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도 대신 가로챕니다. 목숨 부지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여 젊음을 보냅니다. 재산도 모으고 아내도 둘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에게 쏘갔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형을 의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약복강가에서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놓을 수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몸부림합니다. 결국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의가 꺾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곳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욕심쟁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거기에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야곱과 같이 형편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약점 많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누구든지 그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시지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바로에게 내린 여러 재앙들을 이스라엘은 당하지 않고 보호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살던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 하나님이 피를 바른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나온 과거를 설명하면서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힘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의 모습처럼 그들을 안아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그것이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며 나의 힘, 나의 재주, 내가 노력하여서 살아온 것 같은 때도 있었지만 결국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대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패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록 채찍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결코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생겨난 신약교회,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 되었기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비록 육체의 목숨이 끊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사실 감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가장 우선하여 삶에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뒤따르며 그를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 열방의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시킨 신약교회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용하여 열방을 그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지금도 동일하게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고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드러내고 자랑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방향을 두고 살아야 할 우리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육체로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고 피 흘려 마치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것처럼 그 피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구원의 길을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일을 이미 품에 안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실입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직원들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재미있고 기쁘고 무언가 의미 있는데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새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부서도 나누고 책임도 나누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보려고 하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의욕, 나의 계획, 나의 열정, 나의 재주 이것 가지고 일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우리가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성령이 우리 한 발 앞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범사를 그에게 상의하고 결제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허공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연습해야 할 것은 그분은 인격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기쁨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러한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얼마나 희생하고 노력하고 업적을 쌓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참 수고하면서 제주를 다 동원하여 교회를 섬깁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뒷짐지고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깊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내 재주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일하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적어도 우리 직원들만큼이라도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여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믿는 자야, 집사님 되더니 달라졌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지 않지요.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생활을 좀 참 많이 마음에 두고 기도합니다만 아직도 집사님들 중에 기도를 시키면 그 자리에서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주일 한 번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조차도 소리내서 해보지도 못하고 깊이 있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남이 기도하는 거 듣다가 아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이게 언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회도 해봅시다. 모여야 일이 되지요. 이것도 해봅시다. 뭐 함께 해야 재미가 나지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모여서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참 힘도 들고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 하여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기뻐하고 나를 사용하실 만큼 그렇게 내어드리는 연습을 때마다 더 힘써 감당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버타임 일하고 돈 벌고 안 쓰고 희생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먹을 것 충분히 주시고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이시다. 그러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 망명을 10년이나 돌아다녔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벌써 포기하고 삶을 끝내버렸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뭐 좀 자랑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붙들고 또 한 해를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이때의 말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좀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이 능력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으로 여러분의 한숨소리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처음에 할렐루야, 마지막에 할렐루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해 내내 우리 나름대로 경험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지요. 나의 소망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책임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또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내가 주의 백성 되었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 성령이여, 우리 각 사람을 다스려 주시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나날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